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임박해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좀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만큼 힘드셨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사람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일찍이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4번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직후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리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근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셨던 사건이 있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길에서 이 말씀 후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는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 하실 수 없나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아꼈나이다. 막 이러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 언젠가는 죽겠지만 33살 꽃다운 나이에 죽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편하게 죽을 수는 없겠지만 제자의 손에 팔려서 흉악한 죄인처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는 이유를,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 목숨을 뭐예요? 대속제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정립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은 최고의 성직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처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약 60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은 나이로나 성품으로나 어른들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에 모였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었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버렸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반발 없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거냐, 이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창녀가 성녀가 될 수도 있고 세리가 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멋지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녀가 창녀가 될 수도 있고 성자가 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못되게 더럽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증스러운 것은 성녀의 옷을 입은 창녀와 성자의 옷을 입은 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좀 더럽게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마음, 정의로운 판단, 양심도 체면도 없어졌습니다. 음흉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나님과 백성을 온전히 섬기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게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앉은 대제사장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못되게 바뀌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못되게 아주 가증스럽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빌라도 총독이고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못되게 바뀐 것은 예수님에 대한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극찬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기쁨이요?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신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친구의 기쁨으로서 충분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하여야 되고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시기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뭐예요? 큰 자다 인정을 받는 선지자에게를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쏠린 백성들의 관심과 추종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시기심을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시기심을 버리고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기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흉계를 꾸미고 결국 십자가에 가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시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시기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고 시기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고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충신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흉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인생 망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다스리기가 상당히 뭐예요? 어렵다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못되고 가증스럽게 변해버린 썩어버린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하여 가장 큰 자라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시기심. 그죠?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주방에서 일을 보고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입니다. 저 100원짜리 동전이 보이는데요. 크기 비교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으로 깎아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나드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원산 식물인 감송향의 뿌리에서 짜낸 고유한 향유입니다. 어디가 원산이라고요? 히말라야 원산지입니다. 향유 자체가 너무 귀하고 고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휘발성이 강해서 단단한 병에 넣어 밀봉한 채로 히말라야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드 자체가 뭐예요? 아주 귀해요. 근데 옥합 안에는 한 근 정도의 나드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어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거의 뭐예요? 1년치 그냥 거의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198만 4천 원이더라고요. 2,198만 4천 원. 이것을 말이죠.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2,200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한 번에 그냥, 이걸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부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고 칭찬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이것을 한 번에 부어드리는 마리아와 왜 허비했느냐고 따지고 듣는 책망하는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아니면 사랑의 차이예요? 마리아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관심이 없고 뭐 제자들만 가난한 자들이 관심이 있는 뭐 가치관의 차이예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무엇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사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차이.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이 있었고 어떤 제자들에게는 그게 아까워 죽을 만큼 밖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참 묘한 것이죠. 사랑은 참 묘해요. 사람이 미우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쌀 한 톨이 아깝다고 그래요. 미우면 쌀 한 톨이 아깝대요. 근데 사랑하면요, 먹는 거 보고만 있어도 뭐예요? 배가 불러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은요,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참 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시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그냥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봄에 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게다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희도 이 정도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참아집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만큼 널리 그리고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길이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보겠습니다. 참 비극적인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했을 정도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판 자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달고 다니는 인물이죠. 물론 팔았다는 의미가 주인이 종을 팔듯이 그렇게 팔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리 없이 은밀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입 맞추는 행위로 이 자가 예수다라고 지목하여 체포하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 정도 의미예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은 30은 구약 시대의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의 소가 다른 집의 종을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은 30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의 생명값이 뭐예요? 은 30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치 뭐처럼 취급한 거예요? 종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냥 종처럼 이렇게 30에 그냥 자기들끼리 거래를 마치고 만 거죠. 그리고 은 30은 120데나리온에 해당해요. 1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879만 3,6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879만 3,600원. 뭐 키스 한 번 값이 이 정도면 할만하죠. 가서 그냥 끌어안고 선생님이하고 키스 한 번 했는데 이게 800 얼마, 이게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넘긴 것이고요, 백성들의 선지자를 넘긴 것이고요, 자기의 선생님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한 번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 한 번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쏟아부었고요, 가룟 유다는 겨우 120데나리온의 선생님의 목숨을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말로는, 이 말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행동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가서 저렇게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거죠. 자,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아니에요. 3년 6개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왜 사단은 가룟 유다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말이죠, 돈 앞에 양심을 팔고 사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 돈에 노예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어요. 뒤늦게 후회하고 은을 돌려주고 목을 매달아 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도둑질하다가 선생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놈의 뭐가 뭔지, 돈이 뭔지. 돈이 웬수지, 그죠?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돌아버린 세상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요, 사람들이 돈 앞에 다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돈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면 인간답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유혹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리고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많은 돈을 쌓아놓고는 있지만 그 돈이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잠자는데 집이 세 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없다요?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흉계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꽃길처럼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온 날들,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진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틈타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만,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얻게 도와주시고, 얻은 것을 드리고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합을 깨뜨려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제사장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흉악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그 험한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나드 향유를 한 번에 부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시기심 때문에 흉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이 순례의 길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편한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새힘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피워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